때부터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밥 잘 먹고 다니냐라는 소리야. 없으니까 네, 밥 잘 먹고 다니는 거 있었는데 목요일날 현빈이가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주구사를 왔어요. 네, 주구사를 왔어요. 저녁에 비가 오는데 약들 딱 지나가는데 열린 교회 딱 보이더라고요. 유난히도 밝게 보여. 싼데 이렇게 간판보다도 열린 교회가 그렇게 보여서 아 진짜 제일 밝아 보이는구나. 아멘. 보면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동문 목사 설교하셨잖아요. 딱 이렇게 스칠 지나가더라고요.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교회에 온 지 1년이 됐는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 열린 교회한테 이런 비전을 주시겠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지금까지 2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이 자리에 인도하셨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합시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가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이 시간
이 좋은 주님 오신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산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활을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며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는 참된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사망으로 향하는 우리의 인생길이 생명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에도 귀한 주의 종을 보내셨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다 은혜 흠뻑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 옛날 베들레헴에 오셨던 아기 예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예수 탄생의 기쁨이 그곳이 아니라 이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 되어서 이 가운데 은혜와 기쁨과 평화가 충만케 하옵소서.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meeting together and worship together in this beautiful season. Special thank you for your only son for us for gift. Please help us to understand the true meaning of the gift. Change us, transform us, and be light in the world. We know here is your holy house, and this is our spiritual sweet home. Please send your spirit of peace and joy and love. And this time will be the glory to you, the love to your people.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4장 부르신 다음에 이성옥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처소가 기도의 처소, 안식의 처소, 은혜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과 걱정이 이 시간에는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강경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활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올린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졌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마무리하게 해 주옵소서. 새해에는 성장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번영할 때마다 주께 찬양드려 주의 빛을 온 천하에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어진 일상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많은 말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더욱 삼가며 말이 아닌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성탄을 맞아 포도나무 양로원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양로원에서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이 지혜와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셨으니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양대나 성가대 여러분들이 항상 희생으로 묵묵히 실행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맡은 바 직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빛나는 날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노년의 권사님들 건강도 지켜주시며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이 땅에 전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주님의 인도에 따라 살기를 원하옵고 남은 올해의 날들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에 모두 이끌러 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John 3:16. 스크린에 오늘의 말씀이 떴습니다. 여러분 편한 언어로 한국말이든 잉글리시든 편한 언어로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성탄절이어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 재롱잔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영어하고 주일학교 유스팀 발표가 있겠고 이어서 본교회 성가대 찬양 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심우진 목사님. 아마 이쪽 지역에서는 꽤나 유명하신 분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교회 연합장로교회 우리 정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고 나서 이후에 그 혼란한 기간을 아주 지혜롭게 리더십을 잘 발휘하셔서 교회를 안정을 딱 시키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지금은 안식년을 갖고 있습니다. 안식년 기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지난 10월부터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 참 어려운 부탁인데도 이렇게 받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성가대 순서 뒤에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5살 꼬마들이 찬양하나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주일학교 할 때 주기도문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 주기도문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제가 여기서 같이 한번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찬양할게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sins, as we also hav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your sake.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와 장수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장수환 목사님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전화드려서 의견도 구하고 이렇게 또 만나 뵙기도 청하고 그러면 또 거절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셔서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도와주시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귀한 시간 불러주셔서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시즌이 되면 우리가 선물을 많이 주고 받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이제 성탄이 되면 선물 주고 받는데 집에 이렇게 트리를 해놓고 미리부터 선물 준비해서 그 트리에다가 다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룰이 하나 있는데 저희 패밀리 룰이 뭐냐면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까지는 그 선물 뜯어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선물 아빠가 준 선물이 뭘까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다가 성탄절 아침이 되면 깨우지도 않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그거부터 뜯어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저희 아이들이 저나 저 아내에게 주는 선물도 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로 카드를 씁니다. 그리고 철자도 막 틀려가지고 쓰는데 그 철자로 이렇게 띄엄띄엄 쓴 편지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 선물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전해져 오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선물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종류는 다 각기 다르지만 그 안에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남는 선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가 잘 아는 배우인 차승원 씨 가족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가족이 이제 텔레비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아내도 같이 나왔더라고요. 이 차승원 씨가 지금은 국민 배우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아내가 뭐든지 원하면 다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예전에 젊었을 때 모델로 이렇게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즌이 되고 이렇게 어떤 특별한 날이 되면 선물을 사주고 싶지만 형편이 되지 않아서 사줄 수 없는 형편이었대요. 근데 그때마다 이 차승원 씨가 어떻게 했냐면 카드를 주었는데 카드에다 이렇게 썼대요. 장미 백송이 너무 사랑해 이렇게 써서 줬대요. 그리고 또 생일날이 되면 제주도 여행권 그 다음에 꼭 같이 가 이렇게 줬대요.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을 꼽으라면 그때 받은 그 카드라고. 지금 자기가 원하는 거 남편이 다 사줄 수 있지만 다 해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때 받은 선물이라고. 그때 나는 그 사랑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담겨있는 선물.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은 마구간에 이렇게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그 마귀관에서 태어난 그 볼품없는 아기가 왜 가장 귀한 선물입니까? 그 이유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한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십니다. 사망 권세에 눌려있는 이들을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구원의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귀한 것이 많이 있지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아주 엄청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알 구유에 태어나신 사건. 우리는 이게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익숙해진 이야기 됐는데 사실 그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이 역사를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잘 이렇게 풍성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귀한 분은 귀한 곳에 나셔야 된다. 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은 귀한 자리에 나셔야 된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가 예수님 찾아서 오다가 찾아간 곳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의 왕궁이었습니다. 아니, 별을 쫓아서 갔으면 끝까지 별을 쫓아갈 일이지. 왜 헤롯의 왕궁은 찾아갑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동방 박사의 마음속에 그렇게 귀한 분이라면 귀한 왕궁에서 태어났겠지. 태어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모든 상식을 깨부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장소인 마국간에 그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이유는 낮고 천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아지는 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을 혹시 이해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이렇게 교회 섬겼던 교회가 참 특이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 동네가 어떤 동네였냐면 이렇게 도로 하나를 놓고 한쪽은 부잣집 아이들이 살고 한쪽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교회 안에 부잣집 아이들도 있고 가난한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그게 참 힘든 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부잣집 애들은 아름아름 부잣집 애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가난한 집 애들은 가난한 애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뭐 같이 하자고 그러면 같이는 하는데요. 정말 친한 친구는 잘 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하루는 그 부잣집 동네에 괜찮게 생긴 인기 많은 애가 그 가난한 동네 애들 사이에 앉게 됐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친구가 좋아하는 친구가 가난한 동네 애였어요. 그러니까 그 알게 모르게 있던 그 벽을 넘어서 그 친구가 같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알게 모르게 벽을 쌓아놓고 자기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교제합니다. 그 벽을 넘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벽을 넘어서는 것을 보면서 참 사람이 벽을 넘어서 같아지는구나. 같은 자리에 앉아주는 거구나. 같은 곳에 위치해 주는 거구나.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벽을 넘어서 같아지는 것.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엄청난 벽을 넘어서 지극히 낮고 천한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사건이고 임마누엘의 사건은 주님이 그냥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아지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사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사건이었고 또 그 사건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벽을 넘으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시고 세리를 구하시고 가난하고 천한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욕도 먹고 오해도 받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같아지는 것을, 같이 자리하시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들도 사랑하려고, 그들도 사랑해서 건지려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각종 좋은 것을 우리들의 삶에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면 복된 삶,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감사가 시작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찬송도 시작되고, 기쁨도 시작되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은 열매도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시편의 말씀처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이렇게 귀한 열매를 거두며 사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밝혀주시는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우리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인생이 밝아집니다. 고난 중에서 마음이 상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밝아집니다. 또 유혹으로 마음이 병든 사람도 예수님을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그 마음이 밝아집니다. 근심 중에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도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면 그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면 그 마음이 밝아집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은 막 목사님 이렇게 지나가는데 목사님 막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대자고 아무 얘기도 앞뒤 사정 없이요 그냥 그러더래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얘기 뭐가 맞은데?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그 당시에 좀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서 오셨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막 힘들고 너 잠에 막 잠도 잘 수 없고 밤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대요. 근데 하루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목사님 마음이 어려울 때 예수님한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예수님 붙들고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악을 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놀랍게 어느 날 하루인가 왜 그런지도 모르겠대요. 그냥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면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 문제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다. 그 믿음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더래요. 그 믿음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상하게도 또 일이 풀리더래요. 그 일을 경험하고 나가지고요 혼자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혼자 좋았어요. 그래서 참다가 목사님 지나가는데 붙들어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에 많은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십니다. 아멘.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마국간에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어떤 험악한 곳에도 또
이 냄새나는 곳에도 또 비천한 사람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면서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때때로 웃으면서 그 어려운 시간 다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련과 어려움이 그 성도이기 때문에 쉽고 간단하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 어려움이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서 그 삶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말씀 중에 우리 마음속 가운데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보의 발명자였던 그 사무엘 모르스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 모르스 교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실험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그 실험이 중단됐던 적은 없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르스 교수님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모르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상황을 비춰 주십시오. 밝혀 주십시오. 주님이 내 빛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답답한 상황 만날 때 빛으로 오신 주님을 간절히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밝은 빛이 되어 주십니다. 둘째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풍성한 삶으로 또 은혜 안에 있는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풍성한 삶입니다. 세상에는 이 거짓이 낭만입니다. 참된 기쁨이 아니라 거짓 기쁨, 참된 소망이 아니라 거짓 소망, 참된 생명이 아니라 거짓 생명으로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거짓이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간 사람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돈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돈의 배신을 당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세상의 배반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진리로 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 그 말씀을 따르면 인생이 자유해지고 인생이 날마다 더 밝아지고 복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얽혀있던 것들 한 가지 한 가지 다 풀어지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복된 삶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나누는 이야기인데 예전에 그 가락동에서 일하시던 집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였어서 가끔 저도 이렇게
설교 시간 나누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 집사님에게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신방 가셨는데 그 집사님이 뜬금없이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래요. 목사님,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돼도 잘 되고 못 돼도 잘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안 믿으면 못 되면 아주 못 되고 잘 돼도 못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가락동 시장에서는 이렇게 거래를 잘하면 한 번에 큰 돈을 버는 일들이 생긴대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돈을 벌게 되면요, 뭘 이렇게 바꾸기 시작한대요. 처음에는 폰을 바꾸고, 조금 있으면은 자동차 바꾸고, 그다음 집도 바꾸고, 옷도 명품으로 바꾸고, 계속 바꾼대요. 그러다가는요, 그 집에 마누라도 바꾼대요. 그러면 집안이 산산조각이 깨지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망한대요. 그리고 계약이 맨날 잘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러다 보면 한번 망하는데 안 되면요 또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그런대요. 그러면 그 일이 아주 안 된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잘 지켜보면 그렇답니다. 안 되면요 손님이 없으니까 크게 성경을 읽는데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 그러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고 막 뭘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그러고 막 열심히 한대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에 잘 된답니다. 또 잘 되면요 그 사람들은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됐다고 막 감사하고 막 그런데요. 더 겸손해야 된다 그러고 더 잘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또 그거 잘 된대요. 그분이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발견한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인생이 복된다. 그걸 발견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진리의 길이 되시고 상생명의 길이 되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잘 믿으면 큰 부자는 되지 못할지 몰라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큰 인기는 아니더라도 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보십시오. 큰 인기는 없어도 사랑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큰 권세는 아니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주님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있잖아 돈은 많은데 속물이었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이름 떨쳐버렸는데 우리들한테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 모시고 살면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어. 신앙의 사람이었어. 사랑의 사람이었어. 우리들에게 참 신앙의 길, 참 복된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복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이렇게 안목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도 알게 해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허무한 것,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이 미래의 소망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려운 것을 통해서 어떻게 선한 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로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도 마음에 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당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려 한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자,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군사들을 보내서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그 지경의 아이들을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심이 기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 오신 성탄절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탄 장식도 하지 못하게 하고 캐롤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상업적인 입장에서 성탄의 거룩한 계절을 변질시키려는 그런 기업이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오심에 무관심하게 대응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셨는가 물었을 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디에서 아기 예수님이 나실 것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이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 헤롯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냥 그것뿐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식은 있었지만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을 보면 또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관집 주인입니다. 여러분 여관집 주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여관집 주인은 예수님을 모셨지만 누추한 마구간을 예수님에게 메어주었습니다. 여관집 주인은 세상살이에는 밝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방 중에서 아주 누추하고 미천한 그 마구간을 내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셨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성찬절이 될 때마다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는 무관심하게 성탄절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마구간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그 여관이 우리들의 마음과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여관에 많은 방이 있듯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많은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이 손님들로 가득 채우느라
예수님께 그 마구간밖에 내어 주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이 채워져 있어서 예수님께 그냥 마구간 같은 자리만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릇된 생각과 마음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또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이 우리들의 마음방을 다 채우고 있어서 때로는 교만한 마음, 또 시기, 질투, 미움, 또 허탄한 생각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방들을 다 채우고 있어서 예수님께는 그 마구간 같은 자리밖에는 내어주지 못하는 그런 마구간 같은 곳밖에는 예수님 모실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 필리라는 신학자는 자신의 성탄절 설교를 나누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정말 당신의 마음에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당신의 마음에 모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따를 때 복된 삶이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 자세, 그 삶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잠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또 기쁨으로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을 보내는 바른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달려났을 때 예수님 오심을 싫어했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들방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이 나셨다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달려가서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을 이렇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또 멀리 동방에서 살던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먼 길을 찾아와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정말 어렵고 험한 길을 건너서 예수님을 찾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락이라는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가장 바른 자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성탄절에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 우리 주님을 날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영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예수님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이 성탄절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들을 다 찾으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그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았지만 잊어버린 이들에게 그 사랑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우쳐 주는 방법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말이나 지식이나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을 아는 수가 있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심리학자가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210명의 아이들을 추적 조사하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학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의 그 성장 과정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환경이 너무너무도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는 환경 가운데서 상처받고 깨져서 아주 어려운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간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10명의 아이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210명의 그 아이들 중에서 놀랍게도 72명의 아이들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역경을 이겨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넉넉한 형편에서 살아가던 아이들보다 더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자가 그 원인을 알아보고 연구해 보았더니 그 72명의 아이들에게는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은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을 받아주고 이해해준 사람이 일생에 걸쳐서 최소한 한 명은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었더니 그 아이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다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셨던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신경림 씨가 지은 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잠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다리가 되는 꿈을 꾸는 날이 있다. 스스로 다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내 등을 타고 어깨를 밟고 강을 건너는 꿈을 꾸는 날이 있다. 꿈속에서 나는 늘 서럽다. 왜 스스로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남만 건네주는 것일까? 깨고 나면 나는 더 억울해지지만 이윽고 꿈에서 남아 선선히 다리가 되어주지 못한 일이 서글퍼진다. 이게 신경림 씨가 지은 달이라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낳고 천한 마국간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다리가 되어셔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밟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또 은혜 안에 살게 해주려고 하신 것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을 밟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면서 왜 누군가를 위한 다리가 되어주는 일에는 그렇게 인색하기만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엔 아직도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이들이 있고 주님을 알고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다시 찾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사랑의 다리가 되어주기를 예수님은 또 원하고 계십니다. 성탄의 계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먼저 마음속에 모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귀한 다리가 되는 또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주님 오신 사건이 담겨지는 귀한 의미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